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 루마니아의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1948년에 루마니아 비밀경찰에 의해서 감옥에 수감이 돼가지고 지하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민과 핍박을 당하고 무려 20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루마니아 비밀경찰이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배교시키려고 했어요. 그것은 루마니아에 있는 수많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을 좌절시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고도의 심리전으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을 배교시키려고 그들이 몇 년 동안 일절 누구에게도 면회를 허락지 않다가 갑자기 이 범브란트 목사님에게 아내에게 엽서를 보내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몇 월 며칠에 면회를 허락해 줄 테니 그날 와서 면회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라는 겁니다.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어린아이같이 마음이 들떴어요. 몇 년 동안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지만 더 힘든 것은 가족의 소식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만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면회를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성껏 아내에게 몇 월 며칠에 면회를 오면 만날 수 있으니 꼭 오라고 편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그날이 와서 면도를 하고 그리고 교도소에서 새 옷도 주고 새 네이도 주고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기를 찾아오기만 하면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같이 수감되어 있는 다른 동료 죄수들은 다 면회를 나가는데 자기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교도소 당국에서 엽서를 아내에게 보내지 않은 것은 분명한 일이죠. 근데 아무도 없이 감옥에 혼자 있을 때 방송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도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울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냥 우는 정도도 아니고 나중에는 막 격해서 그냥 통곡을 하고 자기가 우는 거예요. 면회가 끝나고 동료 죄수들이 그 다음날 들어오는데 다 자기를 손가락질하면서 빈정거리고 그리고 온갖 더러운 말로 모욕을 주는 겁니다. 내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어. 너는 다 사람들이 잊어버렸어. 버렸어. 근데 그때 또 방송에서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말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그 말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다. 그래, 안 계신가 봐. 나는 하나님께 내 믿음을 지키려고 지난 몇 년 동안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문을 당해도 내가 믿음을 지켰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게 뭐야? 아내마저도 나를 떠나게 하시다니. 사정을 모르는 범브란트 목사님으로는 너무나 큰 신앙적인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그때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자가 있을 거라는 말씀이 불현듯 떠오르면서 그림이 하나 그려지는데 예수님의 무덤가에 여인들이 울고 있는 장면이 머리에 그려지더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그 기가 막힌 사실을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소화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입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가에서 형편도 사정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수는 없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 범브란트 목사님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무덤가의 여인처럼 그저 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통곡을 하고 울었던 기록을 범브란트 목사님의 옥중 기록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는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유혹으로 오든 핍박으로 오든 결코 좋은 일만 있을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는 것은 마귀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는 동안에는 성도들에게는 환난도 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그 환난을 이길 준비가 되어 계셔야 합니다. 환난을 이길 믿음의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